자,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사계절, 야곱의 사계 마지막 시간,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겨울. 이 겨울 그러면 춥고 어둡고 이제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여기서 채용하고 있는 겨울의 이미지는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 그죠? 겨울이 춥고 시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겨울이 포근함이 있습니다. 먹을 게 많으면요, 겨울도 따뜻합니다.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 겨울로서 야곱의 생애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야곱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이 성숙하고 자라면서 결실을 맺어서 그 야곱의 생애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야곱의 축복, 야곱의 해피엔딩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명의 아들을 부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성경을 보면요, 후일에 당할 일을, 자녀들의 앞날을 예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야곱의 축복인데, 사실은 야곱의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축복이라고만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그게 왜 저주도 축복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후일에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과연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야곱의 축복이라고 뭐 그런 찬양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예언이 과연 그들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정말 저주한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하고 저주하는. 왜 자녀들, 아무리 저주하고 싶은 자녀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죽기 전에는 축복하고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저주를 할까? 야곱의 축복과 저주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저주받은, 축복받지 못했던 사람, 한 3사람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큰아들 르우벤. 야곱이 르우벤을 예언하는데 3절 4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더라. 르우벤은 장자로서 아비의 능력의 시작이고 기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강이 초등하고, 이 말은 격조와 품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여 장자로서의 그 리더십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르우벤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하나 때문에,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인생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르우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의 끓음과 같고, 사람이 즉흥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잘 참지를 못하는 그런 성격적인 약점, 성질이 급하고 즉흥적이고 호색적이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모와 부정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물의 끓음에 대한 그 성격적인 약점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상으로서의 장자의 특권은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두목을 가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로서의 특권은 유다가 갖게 되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서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그 보석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그 보석들의 상징이 그 지파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르벤 지파가 어떤 보석인고 하니 석류석이에요. 석류석. 석류석은 에메랄드는 바다 초록색이죠.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이 이 에메랄드 보석을 이 바다를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풍랑도 있고 파도도 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동요하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보석으로 그 고대 보석 사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르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요가 심한 사람,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르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모세가 12지파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인데, 르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흔들리고 있는 그 르벤 지파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르벤의 생애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정말 작심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5절을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한 기계로 내 혀가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건 저주예요. 그 형제들은 잔인하게 파괴하는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여동생이 세겜 땅에 갔을 때 세겜의 그 주장의 아들한테 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 복수하기 위해서 그 세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아서 아파했을 때 그냥 칼을 가져와서 다 죽여버려요. 아마 이 야곱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하는 기계로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을 나누고 흩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심했던 것 같아요. 이 시몬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보니까요, 남보석이래요. 남보석. 사파이어입니다. 이 사파이어라는 말이 히브리어 어원에서는 사피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금이가다 또는 기스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시몬의 생애를 보면 시몬 지파의 그 것들을 쭉 추적을 해보면요, 이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범죄자의 편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당할 때마다 시몬 지파가 금이 가고 잘라지고 쪼개지고 그러면서 첫 번째 출애굽할 때 시몬 지파 인구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40년 후에 광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보니까요, 시몬 지파가 절반 이상으로 죽어요. 절반보다 더 죽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몬 지파는 그러한 이 저주라 그럴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래 시몬 지파의 땅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유다 지파 속에 시몬 지파의 땅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시몬 지파가 유다 땅으로 흡수되어지면서 거의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예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49장에 모세의 예언이 나오고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신명기 33장에는 또 한 번 모세가 아니고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 제가 이걸 두 개를 다 보고 있거든요.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예언에는 시몬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없어져요. 자, 이러한 시몬의 장래. 근데 그 레위는 어떨까? 사실은 레위 지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도 처음에는 똑같이 저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시므온과는 달리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의 편에 서는가 하니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범죄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랬을 때에 그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월에 가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범죄를, 시몬 지파가 그 범죄를 했을 때에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 가운데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범죄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을 흩을 것이라고 했는데 흩어지긴 흩어졌어요. 그들이 기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로서 흩어질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흩어집니까? 축복을 위해서 흩어지는 사람입니다.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가서 모세가 레위를 축복할 때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레위에 대하여 이르시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둠빔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 레위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것을 위해서 흩으셨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레위에게 했던 모세의 예언. 야곱의 예언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고, 저주를 예언했다고 또 저주를 예언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로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저주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경고하시는 경고. 우리 그 경고를 받아들인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서 깨어서 각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며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의 예언이, 그의 앞으로의 장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은 그 예언을 가지고 그냥 그 예언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복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축복했던 두 아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유다와 요셉입니다. 이건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예언하면서 즐거워합니다. 8절로 1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몸을 잡을 것이며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9절.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그의 웅크림이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강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의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11절로 넘어가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12절에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유다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